시편 110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제목을 본문에서 잡을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믿을 만한 종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감동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명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았지만 시편은 1절에서 7절까지로 된 그리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약의 본문 성경보다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된 그러한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1절 같은 경우만 해도 꽤 많이 본문이 인용이 됐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너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을 하고 다윗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라고 좀 이렇게 아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용하신 본문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는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공관복음에서 똑같은 그러한 인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한 줄 말씀에 이 세 분이 등장하시죠. 여호와가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내 주, 그 주가 등장하고 여기서 말하는 나, 그 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그 당사자가 있죠. 여기서 당사자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주가 대망의 메시아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오실 때에는 왕의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철장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메시아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에게 어떻게 내 주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다윗이 주라고 말씀하였을 때는 다윗의 권능을 부여할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선지해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를 후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권위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을 좀 보면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왕권이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부분은 메시아의 왕권만 좀 잠깐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종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에서는 메시아의 제사장권, 히브리서 5장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랬습니다. 5절에서 그 대제사장의 임무와 사명 그리고 이루신 뜻을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5장에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이 메시아 그러니까 대망의 메시아의 제사장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본문 가운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만 좀 몇 가지 터치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왕권과 대제사장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권이죠. 대제사장권이면 영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주권, 이 심판주로서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그 심판주로서, 인자의 심판주로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모든 주의 권능의 날에 그의 백성들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능의 날이 언제일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는, 이 오래전에 처음 보았을 때는 주의 권능의 날은 가장 강력한 주의 권세가 선포되어지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의 권능의 날은 기다려지는 앞날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그 권능이 역사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권능이에요. 생명의 권능이고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날이에요. 그 생명의 권능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추락했던 백성들을 올리시고 죽었던 백성들을 살리신, 그것은 우리 구약에서는 대망의 그러한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미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이, 내가 살아가는 이 날이 주의 권능의 날, 복음의 날, 생명의 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주의 백성의 날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의 나라, 이것을 너무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국과 그의 심판대 안에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손 펼쳐보면 닿을 그 거리에 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멀리 바라다보는 대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양은 뭐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동네의 자그마한 집에서 그저 설거지하고 그저 청소하는 그런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그 현장은 주의 권능의 현장,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권능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권능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권능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롱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만약에 이 권능의 날이 이 다음에 다가올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이라면은 거기는 원수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때에는, 그 이후에는 원수들 앞에서 주께서 다스릴 일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만 살아가는 완전한 평안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권능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권능이 생명을 얻고 주의 권능이 힘을 얻는 그때는 천국에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론에서 좀 그 대망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권과 영권과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이시고 이미 주권을 가지고 이미 제사장의 영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묵상하도록 하셨느냐? 그렇다면은 그를 왕으로 섬기며 그 제사장의 도움을 힘입은 우리, 그리고 그 제사장의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바로 오늘 주의 백성이 할 일은 뭐냐면은 주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으래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최고의 옷들을 다 입으셨는데 우리가 입는 그 어떤 아름다운 옷도 우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고 우리를 빛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옷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조차 죄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로 메시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딱히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신분이 지금처럼 다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분은 옷은 그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할 표면적인 그러한 선포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신분의 옷이 따로 없어요. 그저 다 이렇게 입었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고 누구라도 이렇게 입을 수 있지 않아요. 겉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옷은 이 신분의 변화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이 신분의 옷을 입었다는 것, 거룩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늘 성도라고 가운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여기에 거룩한 옷은 신분의 변화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삶을 바꾸라, 생활 패턴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겜성에서 헤매고 있을 그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혹독한 그 딸의 강간당함과 그 복수를 인하여서 세겜의 피비린내 나는 그 복수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야곱이 반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갈아입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어제 입었던 옷을 바꿔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죄 중에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거룩한 신분에 거듭난 성도로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19장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성도들 이 어린 양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선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나 거룩한 상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은둔에 있었다면 이제는 나아가세요. 이제는 나아가셔서 손을 잡으세요. 이제까지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드러내세요. 이제까지 침묵했다면 이제는 증거하세요.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세상으로 알게 하세요. 누가 그것을 변화시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켰다고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전에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전에는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변했어. 그런데 그 변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면 생명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은 거룩함입니다. 오늘 이 주의 백성이 그 하반절에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바뀌어요. 청년이라고 바뀝니다. 청년은 어떤 때입니까? 인생의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인생의 가장 활발한 때입니다. 지금도 물론 활발하고 싶죠. 그런데 뭐가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이 왜 그렇게 오늘따라 부럽습니까? 야, 나에게도 청년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이 우리가 그리워할 과거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오늘이라고요. 오늘 인생의 가장 뜨거운 신앙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받으시고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영혼들 눈 동그랗게 뜨고 저 사람이 변했다. 왜 변했을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하였다. 저 사람의 꿈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이러한 분명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명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그랬습니다. 즐거이 헌신한다. 거룩한 옷을 받고 입는 것, 신분의 변화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헌신하는데 어떻게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한다. 헌신한다는 말은 바칠 드릴 헌자의 몸신자예요. 모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셨잖아요.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생명이었어요. 헌신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헌신은 피곤하고 헌신은 힘들고 헌신은 괴롭지만 그러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달갑게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그 헌신이 생명이라면 우리도 달갑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반드시 피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짊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져도 귀하지만 억지로 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가 꼭 찾아 나선 것은 아닌데 오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십자가를 주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 양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건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우리 시몬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이 지고 싶어서 진 거는 아니었잖아요. 억지로 지은 십자가, 그걸 통해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길에 그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라도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헌신의 기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그 새벽 이슬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새벽 이슬 어떤 의미일까요? 새벽 이슬은 자기를 위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새벽 이슬, 그것은 생명입니다. 새벽 이슬은 자기가 빛나지 않습니다. 영롱한 새벽 이슬을 우리가 찬양하지만 사실 이슬 그 자체는 자라날 풀들과 생명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섭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세상에 흩어지는 그러한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이슬은 이렇게 시냇물처럼 콸콸콸 흐르지는 않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시험할 때나 이렇게 좀 한 곳에 모였지, 새벽 이슬은 보면은 들에 온 풀 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쫙 깔리는 그러한 새벽 이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이 땅속에 갇혀 있는 파릇파릇한 생명들이 올라오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소명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견뎌야만 하는 하루,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이 소명, 이 감격을 가지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에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하여서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어제부터는 저희가 한동안 좀 잠정적으로 큰 소리 외치지 않고 그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려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 생각하시면서 묵상, 소리는 내셔도 좋습니다만은 외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심으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